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의 모험 중에 출발, 입문, 기환, 사장 열쇠가 있는데 그 중에 239페이지 귀환은 귀환의 거부, 불가사의한 탈출, 외부로부터의 구조, 귀환 관문의 통과, 두세 개의 스승, 삶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243페이지 불가사의한 탈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영웅이 여신이나 신의 축복을 획득하고 그가 속한 사회를 구원할 불사약을 가지고 원상 복귀할 대목이 되면 영웅 모험의 이 최종 단계에서 초자연적인 후원자에 의한 지원이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만일 전리품이 그 수호자의 의지에 반한 상태에서 영웅의 손에 들어갔거나 영웅의 귀한 의사가 신이나 악마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신화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격렬한, 때로는 익살스러운 추격전이 벌어진다. 마법의 장애물이 신비스러운 것이면 신비스러운 것일수록, 영웅의 도피가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이 탈출과 저지의 양상은 그만큼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여기에 웨일스 사람들의 입에 곧잘 오르는 물밑나라 영웅 귀온 바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고대의 거인 대머리 티저드와 아내 카리드웬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카리드웬과의 추격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추격전은 왜 일어났냐면 카리드웬은 곡식과 풍요의 수호자고 시와 학문의 여신이었는데 이 카리드웬이 과학과 영감을 넣어서 끓이는 주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전자는 혼합물을 비벼야 하는데 그 비비는 1년 동안 비벼서 끓여서 영감의 진국이 딱 3방울 나오는 작업을 바크에게 시켰어요. 그걸 1년 내내 젓는 작업을. 그리고 그 불을 떼야지 주전자를 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불을 담당하는 장님 모르다 이렇게 2명에게 그 진국이 3방울 나오는 작업을 시켰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카리드웬이 약초를 다듬으며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문득 주전자에서 영험이 있는 진국 3방울이 흘러나와 바크의 손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뜨거우면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끓여서 나오는 3방울의 진국이 우리의 영웅 바크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크는 미래를 예견하는 권능을 얻게 되었지만 그걸 시킨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카리드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꺼멓게 탄 주전자 속에 있었던 영약 3방울을 뺀 나머지 액체 성분은 독액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독액이 주전자를 삭혀버린 거죠. 3개의 진액이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이 독액은 시냇물로 흘러들어갔고 기드노 가란 히르의 말들이 시냇물을 먹고 죽으니 그때부터 이 시냇물은 기드노 말의 독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격전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정리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크가 도망을 갈 때 산토끼로 변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카리드웬은 사냥개가 됐고, 그래서 다시 바크가 물고기가 되니까 또 수달이 되어서 물고기를 추격했고, 그러니까 하늘로 새가 돼서 날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매가 돼서 새를 잡으려고 하니 우리의 영웅 바크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카리드웬이 수탉이 돼서 그 미랄을 먹은 거죠. 그래서 9개월 동안 그걸 뱃속에 품고 있어서 나왔는데
그 용모가 하도 준수하여 죽일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카리드에는 바크를 가죽 부대에 넣어 4월 29일에 바다로 던져 신의 자비를 맡겼다. 이처럼 영웅이 도망치는 대목은 민간 전승에서 즐겨 다루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갖가지 생생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는 바크와 카리드웬의 추격전을 얘기한 거고, 이제 다른 거 얘기할 거예요. 이르쿠츠크, 시베리아에 있는 부라트족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들 최초의 샤먼 모르곤 카라는 워낙 영험이 있는 샤먼이어서 죽은 자의 영혼도 능히 육체에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죽음의 신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천상의 최고 신에게 이를 탄원했고, 최고 신은 이 샤먼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마음을 정했다. 최고 신은 어느 사내의 영혼을 거두어 병 속에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병 주둥이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척들이 그의 영혼을 찾아주기 위해서 산을 다 찾아 헤맸죠. 그런데 그 중에 이 꽤 많은 샤먼은 말벌로 둔갑을 했어요. 그래서 말벌은 최고 신에게 다가가 있는 힘을 다해 이마를 쏘았고, 최고 신은 몹시 놀라 이 손가락을 뽑아서 그 틈에 갇혀있던 영혼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웅들이 도망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웅 대신 추격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썼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법사인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아이들은? 그랬더니 모른다고 이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기의 자식들을 먹어버릴 것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법을 써서 아내를 토하게 해서 아들을 살렸기에 이제 도망을 가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마녀인 아내가 물을 기르러 가면 그 물들이 종종 말라버리는 마법을 썼어요. 그래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저 멀리 있는 시냇가를 가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아내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숲과 쓰레기 더미 산꼭대기에 있는 사원에게 대신 대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내가 오기 전에 카누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와서 보니 진짜 없어져서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순서대로 숲과 쓰레기 더미와 산꼭대기에 있는 사원들이 대답을 하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멀리 수평선 저쪽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영웅이 도망치는 대목에는 끊임없이 장애물을 던져서 적이 추격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썼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두 오누이와 마기 할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기 할멈이 오누이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아주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빵 한 조각만 던져주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누이는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칠 기회를 노렸죠. 그리고 할멈이 교회에 간 사이에 도망을 쳤는데, 교회를 끝내고 집에 온 할멈은 오누이가 도망간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오누이도 영웅들처럼 도망을 갈 때 처음에 머리 빗는 소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게 산으로 변했고, 거기에서 수십 개의 강모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모가 나무처럼 솟아올랐죠. 그래도 마기열멈은 또 마법을 써서 그거를 추격을 했고, 두 번째는 머리 빗는 빗을 던졌어요.
저는 처음에 머리 빗는 솔과 머리 빗는 빗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외국은 아마 그 종류가 다르게 구분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또 던지니까 그것도 아까처럼 산이 거대한 산이 됐는데 그것도 마기알몸은 또 다시 추격을 했고요. 세 번째는 소녀가 거울을 던졌더니 거대한 거울산이 됐고 그 거울산은 너무 미끄러워서 할멈이 오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누이는 무사히 도망을 갈 수 있었고 이에 화난 마기알몸은 집으로 가서 도끼를 가져와야겠다 이러면서 부셨으나 이미 벌써 멀리 간 상태라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장애물은 자기 방어적 해석, 원리, 상징, 정당화라고 여기 책에 써 있고요. 이 공포에 질려 혼비백산 도망치는 영웅이 추격자 쪽으로 던진 불가사의한 장애물은 공격해 오는 천상의 사냥개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흡수하여 영웅을 그가 얻은 전리품과 함께 안전하게 고향으로 귀환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영웅이 물어야 하는 통과세가 늘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왕의 기환 뭐 이런 거에서처럼 영웅이 돼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시련들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이 외국의 신화나 이런 것들에 적절한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는 헨젤과 그레텔 같은 그림책 속에도 입으로 구전돼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책을 신데렐라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너무 아름답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으니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번 귀한 부분 읽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92페이지 삶의 자유. 영감의 주전자로부터 세 방울의 진국을 핥아먹고 카리드웬에게 먹혔다가 아기로 다시 태어나 바다에 버려졌던 귀여운 바크는 이튿날 아침 시리에 빠진 불운한 청년 엘핀의 고기잡이 올무에 걸려든다. 엘핀은 돈 많은 지주 기드노의 아들이다. 기드노는 주전자에 노객이 섞인 시냇물 때문에 많은 말을 잃은 장본인이다. 어부들은 고기잡이 올무의 가죽 부대를 건져내어 풀어보았다. 그 안에서 아기가 나오자 어부들이 엘핀에게 말했다. 보라, 빛나는 이마로다. 엘핀이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이 아이를 탈리의 신이라고 부르겠다. 엘핀은 고기 못 잡은 것을 한탄하면서 이 아이를 안아 올려 말잔등 위에 자기 뒷자리에 앉혔다. 그는 이전까지 빠르게 몰던 말을 고삐를 단단히 쥐고 천천히 걷게 했다. 아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푹신한 의자에 앉은 듯 편히 집으로 돌아온 셈이다. 돌아오는 길에 놀랍게도 아이는 큰 소리로 시를 읊어 엘핀을 위로하고 찬양하는 한편 그의 영광을 예언했다. 그리고 296페이지 왕은 시종들을 보내어 그 아이를 데려오게 했다. 시종은 탈리의 신이 앉아있던 구석 자리로 찾아가 탈리의 신을 왕 앞에 대령했다. 왕은 탈리의 신에게 정체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탈리의 신은 시로 대답했다. 나는 엘핀의 으뜸가는 시인이나 원래 내 고향은 여름 별이 빛나는 곳입니다. 이드노와 하이니는 나를 일러 메르딘이라고 하나 열왕은 나를 일러 탈리의 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는 악마 왕 루키페르가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질 때 저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기치를 들었으며 북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에 이르기까지 별들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은하수 피조물을 두루 뿌리신 이의 왕자 옆에도 있었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할 당시 가나안에도 있었습니다. 나는 헤브론 골짜기까지 성령을 전하였으며 기드온이 태어나기도 전에
도니골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와 에녹을 가르쳤고 사제장의 영험으로 날개를 얻었고 말을 모를 때부터 말수가 많았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느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도 동참했고 아리안롯 감옥에도 3대를 있었으며 나무못 탑 공사장에서는 감독을 지냈으니 나는 근본이 밝혀지지 않은 기적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타고 아시아에도 갔었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로마가 일어날 당시에는 인도에 있다가 이제 이 트로이아 유적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나귀의 구유에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어 요르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하늘에 있었으며 카리드웬의 주전자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로클린의 레온을 위한 하프를 타는 시인으로 있었습니다. 나는 퀸 빌린의 궁전 흰 산 위에 있었으며 한해하고도 하루 동안 영어의 몸이 되어 성모의 아들을 위해 금식했고 신성의 땅에서 자라 뭇 지자들을 가르쳤으니 이제 온 우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땅거주기 심판을 받는 날까지 거하리니 내 몸이 육인지 고기인지 누가 알리요. 그러다 나는 카리드웬의 자궁 안에서 9달을 있었고 원래는 귀온이었으나 지금은 탈리의 신입니다. 왕과 중신들은 이 노래를 듣고 크게 놀랐다. 그같이 어린 나이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는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시인의 노래 중 대부분은 자기에게 내재하는 불멸의 존재에다 바친 것이다. 자기의 개인적인 내력을 밝힌 것은 마지막 한 년에 지나지 않는다. 듣는 자들은 자기 내부에 있는 불멸의 존재에게 눈을 돌리고 어쩌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탈리의 시는 마귀를 두려워했지만 바로 그 마귀에 의해 삼켜졌고 그래서 재생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너무 어려워서 이걸 제가 낭독을 해서 몇 번을 들어도 과연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